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린 문과 닫힌 문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마음 문이 열리셨습니까? 오늘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준 줄을 알라. 내용적으로 보면 너의 마음 문이 닫혔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앞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 문이 닫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의 소식이 이방인에게 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늘 문이 열려 당신의 인생 문을 여실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았고 그 만리장성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적이 쳐들어올 때에 문을 지키던 자를 매수하고 진시성을 함락시킵니다. 기원전 한 2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내가 아무리 든든하게 잘 쌓아도 정말 작은 것 하나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7번을 변론합니다. 네, 유대인들에게 변론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약해져 있거나 잘못을 했을 때에는 내가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해서 하나님의 집에 보내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열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구원이 자꾸 다른 이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을 보시면 경첩이라는 게 힌지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술집에 붙어 있으면 술집 문이 되고 교회의 문에 붙어 있으면 교회 문이 됩니다. 이 힌지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힘을 주는 것입니다. 경첩이 떨어져 버리면 문이 떨어집니다. 교회에 붙어 있으면 교회 문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마음 문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차고를 통하는 문이 망가졌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는데 스탁이 돼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을 아무리 띄워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아는 집사님 한 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와서 못 띄워냅니다. 그 키가 완전히 키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락이 딱 안에 들어가서 딱 붙어버려서 이 문을 옆에 경칩을 띄워내면 열릴 것 같은데 경칩조차도 아주 픽스가다해서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그분도 오셔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써서 띄워냈는지 모릅니다. 들어가고 싶은데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키가 망가지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바울은 7번의 변론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바울의 고백입니다. 유대인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변론을 합니다. 책임지기 싫었기 때문에 백부장을 부릅니다. 백부장의 힘은 정치적인 권력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서 유대인들의 밀란을 걱정해서 다시 천부장에게 맡깁니다. 천부장도 자기의 힘이 바로 이 정치적인 권력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벨릭스에게 다시 이 문제를 맡깁니다. 자기의 문제를 남이 책임져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문은 닫아버립니다.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구원의 소식이 들릴 때에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책임지기 싫기 때문에 닫아버립니다. 장사가 잘 되면 내 탓이요, 장사가 안 되면 당신 탓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면 힘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서로 책임을 지지 않고 떠나갑니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이 문이 달려서 제 역할을 합니다. 가죽으로 만들면 가죽문이 되고, 쇠로 만들면 쇠문이 되고, 콘크리트로 만들면 콘크리트 문이 됩니다. 그래서 백악관 밑에 있는 것은 원자탄이 떨어져도 지하 40m 이하로 내려가니까 원자탄이 떨어져도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문은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눈으로 확인을 다 한 상태에서, 어떤 거는 숫자를 눌러서 엽니다. 어떤 거는 마스터 키로 엽니다. 어떤 거는 90키로 엽니다. 근데 그 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근력에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스터 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지금 이 벨릭스에게 가서도 이야기하고, 벨릭스는 노예의 동생이었습니다. 네로의 측근의 동생이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없어서 네로에게 붙어있는 형의 힘을 빌립니다. 그 다음에 온 게 베스도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따라온 사람들이 베드로를 죽일까봐 그것을, 밀란을 걱정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경호원 없이 거기까지 갔습니다. 총독들은 밀란을 일으키고 자기를 살해할 사람이 있을까봐,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 우리 김정은, 김정일 이 국방위원장이 한국에 내려오는데 경호원이 3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한국까지 내려오려면 5만 명이 필요하답니다. 당시 로마의 시저의 경호원이 10,000명입니다. 10년 동안 사고 없이 잘 경호를 하면 10년 후에 자유민으로 허락을 해줍니다. 지금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정작 자기가 가진 이 권력을 옳으면 옳고 틀리면 틀리다라고 얘기하면 벨릭스와 베스도가 법을 어겼으면 죄인이고 법을 안 어겼으면 의인입니다. 아무리 재판을 해도 법을 어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 아그리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로마에게만 상소를 안 했어도 내가 너를 풀어줬겠다. 근데 그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가 왕위를 계속하기 위해서, 베스도도 왕위를 계속하기 위해서 아그리빠를 찾아갔고, 반대로 아그리빠도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잘못한 게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죄가 없는데도 핑계를 대면서, 네가 로마에 상소 안 했으면 내가 지금 놔줄 수 있었을 것이다. 반대로 상소를 안 했으면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너를 징벌을 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마음 안에 갖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가지고 지금 세 나라가, 어쩌면 네 나라가, 근데 속마음은 다 다릅니다. 하나는 핵을 없애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핵을 없애는 것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에 지금 더 연연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국민입니다. 지금 이 유대 나라라는 것을 봤을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에 대한 재앙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불러가고 내 제단에 와서 드리라고 하면 첫째를 드립니까? 둘째를 드립니까? 하나님은 첫째를 원하십니다. 첫째를 불러가시니까 문 위에 문설주입니다. 문설주 위에 재물을 잡아서 그 피를 칠합니다. 대속의 의미입니다. 나 대신에 대신 죽을 짐승으로 칠하는데 그 표상이 뭐냐면 장자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장자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7장에 가서 보면 창세기 7장에 가서 보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40일 동안 유철주야로 그냥 비가 퍼붓습니다. 나만 하는 게 없죠. 근데 본문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한 가지씩의 동물들을 집어넣고 맨 마지막에 그 문을 닫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닫으셨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죄를 안 짓고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늘 이 죄를 짓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는 겁니다. 죄 짓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과 22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장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 빨리 와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새로 시작하는 2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21장에 보면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동서남북의 문이 있고 각 문이 동서남북에 3개씩 더 있어서 사람 집 12개, 12지파를 표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만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문을 닫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 문을 자꾸 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앞에 나오는 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원했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메시아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문화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할례에 갇혀있는 너희들의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 저도 나이가 60 되어서 40년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먹던 음식 먹고 하던 말하고 하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최고다. 율법과 할례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양보를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 뜻이 너희들이 이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할례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인류 모두를 위한 이 구원의 소식을 계속 전하는데 그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7절 8절에 가면 번역에 따라 다른데 하나는 토인이라고 번역했고 하나는 유대인의 족장 원주민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다른 번역에는 추장, 토인, 야만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27장에서 배가 난파됐습니다. 배가 깨졌습니다. 말을 얼마나 잘 듣습니까? 앞에서도 봤지만 돈 있는 손주들 돈 외에는 말 안 듣습니다. 자기 돈 없어지기 전에는. 그리고 더 문제는 그 주신 돈을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가라고 하는데 이 손주가
바울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죄수 취급합니다. 거기 있는 모든 죄수들, 앞에서도 봤지만 가지고 있는 물건 다 버리고 죄수들을 던져버리려고 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백부장, 정치적인 권력 가진 자입니다. 선주, 돈 있는 사람입니다. 선장, 기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말 안 들었습니다. 근데 배가 깨지고 나니까 이제서야 말을 얼마나 잘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 하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늘로부터 오는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말을 아무리 해도 그들이 우리 말 듣지 않습니다. 그냥 듣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뿐이지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40년 복음을 전해보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고 이 말씀이 들어가서 내가 말씀에 결단하지 않으면 이 마음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열어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그렇잖아요. 머리를 깎습니다. 네? 세상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절에 들어갈 때 머리 깎는 거와 똑같이 머리를 깎고 내가 이제 완전히 헌신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했는데 결국 아덴에서 전하는 건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지식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완전히 배가 깨지고 나서야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목숨이 유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늘을 여는 그 능력은 고난 속에서 옵니다. 바울이 물렸습니다. 죽어야죠.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 아프리카의 동쪽 정도 되는 리비아 땅입니다. 근데 그 전에 배가 깨져서 그 마을에 배가 그 앞에서 그 앞바다에서 배가 깨져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간신히 살아나서 들어왔는데 독사에게 물려서 다 죽었습니다. 살아난 사람들. 근데 살아서 왔는데 왜 하필이면 바울이 물리냐는 거예요. 여기로 따지면 저하는 장로님이 물린 겁니다. 그러니까 토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역시 의인이 아니다. 예. 전에도 의의가 없는 사람이 배에 물려 죽었더니 이번에도 또 물려 죽는구나.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물리면 죽어야죠. 그죠? 안 죽으니까 그걸 기적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8절 9절에 가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됩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는 것도 기적이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죄가 많아서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이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배부르고 잘 살 때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문이 나를 향해서만 열려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위해서 열려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이게 열려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문을 열고 율례와 율법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리내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가는 그게 싫었다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이 복음이 열리기를 원했고 사실은 율법이죠. 율법이 나에게만 열리기를 원했고 내가 가진 이 장자들만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구원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닫혀진 문들이 좀 열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날들과 교회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8번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기를 할 때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백부장 앞에서 얘기하고, 천부장 앞에서 얘기하고, 벨릭스에게 얘기하고, 베스도에게 얘기하고, 아그리빠에게 얘기하고, 이제는 로마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뒤에 보면, 그 마지막을 보면, 바울이 2년 있다가 풀려났다는 말도 있고, 기록, 다시 2년 있다가 잡혀와서 2년 있다가 죽었다는 말도 있는데, 누가가 이 뒤를 왜 기록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성서학자들 사이에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이야기처럼 12지파에서 이거 온 세계 열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12지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12제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에서는 캐톨릭에는 아직도 베드로가 교황이거든요. 제가 새벽기도 때 잠깐 얘기했지만 히틀러의 전범자들이 도망가는 거 그거 도운 게 그게 캐톨릭 구교입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받은 그 돈을 다 가져간 게 그 돈 가지고 도망가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뱅크랍시 날 그 구교가 돈을 얻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봐도 적폐 그렇게 해서 대통령 다 집어넣고 지금 하는 게 태양열 광에너지 그거 가지고 하는 게 그거 다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현 대통령과 같이 했던 장인영과 한민총에서 일했던 그 사람들 다 집어넣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마음문을 닫은 사람이 미운 거예요. 감옥에 보내고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닫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이스라엘 밖에 있는 나라,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이 다 그 나라에게 마음문을 못 엽니다. 절대적인 율법과 할례에 대한 이 구원받은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복도 우리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니기니라고 하는 사람이 바이올린만 모으는 사람이 진귀한 바이올린만 246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그냥 죽었어요. 근데 바이올린을 켤 줄을 모릅니다. 저는 성가대가 찬양할 때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악기가 좋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어야죠. 그 246개를 모아놓고 한 번도 자기가 즐기지 못했을 뿐더러 다른 사람도 그 귀중한 그 바이올린의 그 선율을 들어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더 많은 사람이 들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음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이 함께 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열려있는 이 구원의 소식, 우리의 고집과 욕심과 모든 것을 다 버렸을 때 바울이 새로운 사역의 역사를 지금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 보시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사도행전 14장 11절입니다. 네.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로마까지 간다는 건 알았지만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6번, 7번의 변론을 통해서 그 사이에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감옥에 와서, 사실 감옥이 아닙니다. 민가에
이렇게 놔두고 한 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때 하던 일들을 요약해보면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 회복을 유대인과 같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23절에 보면 그가 우거하는 집에 자기가 있는 집을 복음의 처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월요일날 와. 그리고 나하고 말씀을 전하자. 너는 화요일날 와.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있는 곳이 복음 전하는 그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감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이사라에서는 자기가 하는 일이 자꾸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미래에 대한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하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동안에 정말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확증이 생깁니다. 배가 깨져도 살아나고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고 지금 얘기하면 독사에 물려서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거 설교할 때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 그 한 30년 전입니다. 근데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도 목사님 산으로 갑시다. 네? 한번 잡아놓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때는 젊고 뜨거울 때니까 그러고 싶더라고요 정말.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들어요. 물리면 죽지. 물리면 죽지. 그게 왜 안 죽냐. 오늘 실제로 전도사님들끼리 그 전도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관을 열고 거기서 같이 기도한 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안진뱅이를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건 정말 풀려서 일어나는 거를 눈여겨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바꾸면 바울이 문이 열리기를 원한 곳은 닫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은 현실 속에 닫혀지는 문이었고 바울이 닫혔다고 생각하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길을 계속 여셨다는 겁니다. 문을 한 번 들어가면 됩니다. 길은 계속 가야 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까도 어느 경칩에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 문이 되기도 하고 술집 문이 되기도 합니다. 키로 열지 않고는 그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집이 들어간 집이 술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왔는 이 집은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한 대로 일자를 정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파라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도 얘기한 바이올린 246개를 모아가지고 하는데 한 아이가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선이 다 끊어졌습니다. 근데 그 하나를 가지고 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 바울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열려지게 되는 것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야 이제 하나님, 이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감옥처럼 닫혀져 있어도 결국 300년 후에 로마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세계를 향한 복음의 문이 300년 이후에 열립니다.
진시황은 성을 쌓았지만 로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이 길을 따라가면서 먹고 자고 세계를 후려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하늘문을 열어 두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자기의 문을 우리를 향하여 열어두고 계십니다. 하늘문을 여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에 한없는 하늘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12지파의 12문이 열려서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어린 양이 생명수 강가에서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서 어느 곳에서라도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진 하늘나라의 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화되어서 어떤 지경에 어떤 형편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이 믿음 때문에 하늘의 복음 증거 때문에 변화되어져서 거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죽음의 땅과 죄악과 심판의 땅이 아니라 이 구원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것은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하는데 그랬어요. 공부하는 게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다. 살아가는 게 힘듭니까? 신납니까? 개업하는 게 정말 익사이팅 되고 막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께 생각하실 그 기대와 소망. 하늘문이 열리면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에게 대해서는 새하늘과 새 하늘에 대한 이 약속이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약속이 먼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갈 힘과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때문에 열려진 하늘 문 속에서 우리의 마음문이 항상 열려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고 거기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은 심판의 전제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의 축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열려진 마음에 열려진 나라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구원의 사실이 이방인에게 전하여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독사에 물릴지라도 하나님의 기적 속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의 고백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희의 힘과 능력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감당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88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명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바라던 천국을 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을 찾아 하나님의 것으로 들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의 전을 주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 드렸지만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담이 없는 축복이 믿음의 자손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닫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작은 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들어가게 하시고 아무리 큰 문이라도 멸망의 문이라면 구원이 없는 길이라면 들어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시니 열린 마음 가지고 열린 문을 들어가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믿음의 마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